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는 주의 제자들을 그 도, 즉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성경대로 말하자면 도를 안다, 도를 깨닫는다라는 표현보다도 도를 따른다라는 말이 주의 제자에 합당한 말입니다. 도를 따른다. 도는 영어로 way죠, way. 그러니까 way는 어디예요? 길은 어떻게 해요? 걷는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도를 안다, 도를 깨우친다라는 것은 어쩌면 상당히 관념적일 수 있는데, 기독교 복음은 뭐냐? 그 도를 살아내고 따르는 거예요. 도는, 기독교가 말하는 도는 살아내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침에 깨닫고 저녁에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내가 그 깨달은 도를 전해줄 수만 있다면, 말해줄 수 있다면 어쩌면 안타깝기보다도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한다고 그 도를 다 알아듣지는 못할 겁니다.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이 세상에 전하고 씨앗으로 심겨질 가능성을 남기고 죽는다면 일말에 이 땅에, 이 세상에 희망이, 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도행전에는 많은 설교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 바울 두 분 다 훌륭한 설교자이자 성령 충만한 분들이었어요.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안쪽에는요, 한쪽에는 베드로, 한쪽에는 바울 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가지고. 무슨 얘기냐? 이 성당 안에 한쪽에는 베드로, 한쪽에는 이 바울이, 이게 이 두 동상이 있을 정도면은 명실상부 교회의 두 대표이고 또 사도행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주역이고,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역이고 후반부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그 행적이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베드로와 바울 중간에 스데반의 설교가 딱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많은 설교 중에 가장 길게,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설교가 뭐냐? 바로 스데반의 설교예요.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특이하고 중요하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직전 상황을 보면 6장 12절에 사람들이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오게 하죠. 그런데 15절은, 6장 15절은 잡혀온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니, 지금 잡혀온 건 뭐라는 거예요? 위험에 처한 거고, 그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의 얼굴이 어떻다? 천사 같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은 얼굴만 봐도 일단 최고의 설교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것 같다라는 거예요. 흥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스데반이 흥분하지도 않고 도망가려고도 하지 않고, 그잖아요. 내가 내 목숨이 위협이 따르면은 도망가려고 하고 어떻게 뿌리치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런데 뭐예요? 이 스데반은 천사가 흥분하지 않았다. 아주 차분했어요.
사내들인 법정에서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고 뜯어 고치려 한다면서 그 스데반의 이 복음 이야기를 막 공격해대게 했어요.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구약의 두 인물 아브라함과 요셉을 들어서 복음을,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자기 스스로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에서 드러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자,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성전에 빗대어서 가르치셨어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성전에 빗대어 가르쳤어요. 그것은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법정에 선 거짓 증인들은 예수는 성전을 파괴하는 자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 역시 성전을 모독하는 무리라고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고소. 스데반은 이러한 거짓 증언을 반박하고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족장시대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곳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성전이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져 있는, 성전 안에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로와 율법학자들에게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넘어서도록 도전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성전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과거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고소하던 이 고정관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아닌 예배당에서 진행되는 어떤 종교적 예식과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믿음의 전부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새벽 예배도 좋고 오늘 또 예배도 좋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목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권사면 어떠냐고요. 모태신앙이면 어떻고 3대 신앙이면 어떠냐 이거요. 그 사랑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군산의 어떤 교회에서는 막 뭐를 행사를 막 이따만한 걸 하더라. 막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자, 스데반은 이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만나라요. 어떤 교회의 행사나 모임에 이런 거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친밀한 교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막 회의하고 준비하고 이런 행사하고 6월 6일 날 또 쉬는 날이니까 운동회도 하고 막 이러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결정적일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결정적일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친밀한 교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우리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참된 이유임을 되새겨야 한다고 스데반 집사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셉의 이야기에 담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로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는 불행을 겪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동행함으로. 그는 형통했고,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형통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렀어요. 애굽과 주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그는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애굽에 팔아버릴 만큼 비정했지만 요셉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원자 역할을 감당했죠.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으나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세겜에 묻혔어요. 스데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끔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지금 그 메시아, 지금도 기다리는, 당신들 마음속에 기다리는 대망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다. 부인하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왜 그러냐? 자, 예수님도 동족에게 박해받고 죽음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이 요셉의 이야기에 담긴 메시아의 계시를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성경 지식이, 다시 말해서 그들의 성경 지식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의 내용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해야 돼요. 왜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이라도 취사 선택하는 수 없는 거예요. 요거는 내 마음에 들고 요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면 막 그 룻기 같은 것은 막 이거 막 읽어보면 맨날 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잘못이라는 건 얘기 갖고 아이고 난 이거 안 들을래. 아이고. 그렇게 취사 선택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다면 그렇게 나는 욥과 같은 그런 인생은 되게 싫어. 아이고 나는 요셉은 그렇게 별개로 따져 살 일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미국의 사우스 웨스턴 주니어 대학에 엔젤라 마두마세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 등교해 보니까 학교 안이 온통 난리 법석이었어요. 남부의 이 악명 높은 흑인 단체인 흑표범 단원들이 학교까지 쳐들어와서 막 폭력을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엔젤라가 강의실에 들어가려 하는데 이 폭도들 중에 한 사람이 그녀의 팔을 팍 낚아채고는 말이에요. 왜 나를 보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야? 기분 나쁘게. 왜 나를 보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녀의 마음속에 이 사람을 전도하라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을 보고 웃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보고 웃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요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웃는다는. 그녀의 대답 중에 이 평안과 기쁨이라는 말이 이 폭도의 마음을 울렸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고 한 영혼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내는 능력이에요. 한 영혼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내는 능력.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인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도 복음의 위대한 능력으로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고 우리 귀에는 안 들릴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보다도 뛰어납니다. 또한 복음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악한 사람을 선하게 합니다. 복음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복음은 육체와 영혼이 병든 사람을 치료해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은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죄책감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앞에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절대적인 이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가져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도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 나도 돌에 맞아 죽을 각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내 스스로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삶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진리를 내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아하,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역사가 보여요. 일하심이잖아요.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네. 야,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네. 이런 게 막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대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막 움직이면 어떤 사람들이 방해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반대하고,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잠재우고 가셔요. 그럼 내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세요. 온전이라는 말은 뭐냐? 100%예요. 100%. 물은 100도가 돼야 끓어요. 99 안 돼요. 99.9 안 돼요. 100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뜻이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자는 뭐예요? 내가 어느 곳에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어디 오니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에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 기준점은 뭐냐? 예수님. 스데반은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 주권. 그래서 구원의 절대적 기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여야 할 바른 행동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돼요. 뭐 돈 내라고 온 것도 아니고 불공먹에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과 같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깨달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해요. 복음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에 대한 어떤 고집과 아집,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스데반과 같이 말씀에 대한 이 진지한 연구, 깨달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늘 소망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